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을 때 디모데가 어떤 깨달았던 진리들, 사명들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청년만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길에 들어선 이 초년병 정치인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속물 정치인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다고 시작했던 이 초년병 검찰이 어느 순간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그런 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길에 들어선 자들 역시 처음에는 오직 순수한 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섰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만 밝히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 받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사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순수함,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8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바울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디모데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이 부끄러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가 외부적 현상에 대한 거예요. 이 외부적 현상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능력이고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하나가 절제입니다.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41.195km를 뛰기 위해서 매일 훈련한 마라토너는 언제든지 마라톤을 완주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뛰면서 그 역시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마라토너는 언제든지 41.195km를 완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을 극복하고 완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 사람들은 당장 42.195km를 뛰라고 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있는 시기, 고난이 있는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만 이런 환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의 시기에 능력은 필수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머니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그 능력과 사랑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능력과 사랑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진 마라토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부적 재능을 가진 마라토너는 또한 마라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훈련 중에 이탈하여 친구들과 놀러를 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마라토너로의 그 능력은 언젠가는 상실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에 대한 열정, 이 마라톤에 대한 열정도 식고 사랑도 식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고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배 사역자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또다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짝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다. 고난을 이길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고난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은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떤 여러분들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4년경에서 66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으로 이 혹독한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음 증거자로 살고 싶냐? 그럼 고난과 함께 복음 증거자가 되라.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가치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복음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현실 직시입니다. 그럼 시대가 어려우면 한탕주의나 샤머니즘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이유 역시 그 당시 시대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디모데에게 핑크빛 미래를 약속하는, 제시하는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사 형통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사역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고난도 당당히 맞서는 거죠. 네 번째,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힘든 거 하지 않으면서 후배 사역자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선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이미 지금 감옥에 갇혔고 이미 이제 이후에 사형수로서 그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에게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영광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 평강, 기쁨, 평안, 만사 형통 이런 것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고난은 짝이 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들은 당당히 그것을 맞서고 오히려 그것과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받을 때를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 은사 받을 때 그 느꼈던 뜨거움, 그 사명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목회사에게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심을 지키고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때 자신의 신앙이 좋았던 것을 무용담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에 참석해서 청년회 때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한때 자신이 좋았던 신앙을 훈장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꼭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집니까? 언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이 다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사랑, 절제 이런 마음들로 가득하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꺼이 이 길 걸어가고자 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복음이 그냥 평안, 기쁨, 뭐 편안, 만사형통 이런 것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고난과 맞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절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